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6월 달에는 성령의 달로 정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는 4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듣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지는 달로 삼으려고 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깊게 하질 않고,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성령님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있고, 또 성령님의 열매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은 한국 교회에서 뭐만 성령님으로 생각하냐면 성령님의 은사만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예언, 입신, 뭐 이런 것들, 신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잘못된 오해가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6월에 어떤 것이 성령님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령님을 바로 아는 그런 그 키포인트를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단 중에 가장 많은 부류의 종류의 그 이단이 이 성령론으로 생깁니다. 성령론으로. 성령이 좀 변질되어서 예수님도 거기서 찾고 하나님도 부르는데, 이 성령님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삐뚤어 나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그래서 성령님도 어떤 귀신 중에 일종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성령님보다는 전혀 다른 이상한 귀신의 어떤 장난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이게 혹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일로 많이 그렇게 오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초소장들, 이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훈련을 시켰던 그런 세미나를 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놀랍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안수기도를 첫 번째 받은 사람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넘어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중국에서는요, 첫 손을 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집에 가면은, 이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은 막 세수대야가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뭐 부엌에 가면 칼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저렇게 날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 족제비 신이래요. 난 그래서 그 족제비, 우리가 아는 그 족제비 그 동물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더니 그런 족제비가 아니래. 그리고 뭐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족제비 신이 제일 그 센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족제비 신을 물리쳐야 돼서 그런지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제가 암만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응? 귀신하고 성령님하고 대결체로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지하실이 어두운 데 들어가면 거기서 암만 내가 어둠을 쫓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뭐를 하면 돼요. 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귀신들이 장난하지 않아요. 그 귀신하고 성령님하고 대결하는 어떤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절대로 꼼짝할 수 없고요. 이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야. 귀신 중에 센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암만 그래도 가르쳐도요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독일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있더래요. 처음 듣는 말처럼. 그리고 나와서 야 오늘 참 새로운 말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독일 교회에서 윤리, 도덕, 정치 참여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있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만 가르쳤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밖에 없다.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성령님 얘기하면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독일의 교회들이 성령론이 없어지면서 점점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보다는 이 사회의 어떤 조직 단체처럼 일반적인 사회 단체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참 귀신론과 그렇게 복합적으로 잘못 이해되어지고 또 성령님을 가리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현대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출발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내려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는 그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을 하나님의 시대 또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시대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그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령을 빼버리면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응? 성부 성자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개척교회를 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 뜨거움이 역사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그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 좋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잘 돼 있고, 그죠? 파킹랏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임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현혹되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잘못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령님으로부터 등한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 성령님을 우리 신앙에서 빼앗아가는 이 겉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으로 내어모는 참 안 좋은 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권선징악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착한 짓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힘써서 뭔가 좀 해야 되고 이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성령론이 아주 잘못된 아주 이 야릇하게 들어온 나쁜 성령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뉴 에이지 사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성령론은 뭐냐면 성령은 모든 인간들 안에 거하신다. 거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틀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성령님을 내가 개발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내가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점점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줘야지 내가 그 성령님을 개발해서 점점 그렇게 내 속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성령님에게도 주인이 되는 거야. 아주 요상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 자녀라는 거야. 한 친구라는 거야. 한 가족이라는 거야. 맞는 말 같지만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이런 잘못된 성령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묘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혹여나 누가 와서 이상한 교리를 전하거든 꼭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역사적인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에서. 말하는데 어디? 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와서 이야기하면 어찌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뉴에이지의 성령론 우리가 직접 들으면 그게 틀린 거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틀린 거가 얼마나 엄청 큰 그 가운데가 틀렸는데 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이 틀렸는데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조차도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막 요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못된 그런 그 교리인데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뉴에이지의 영향이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공격했던 것처럼 바르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가장 크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우리 속 사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어떤 기쁨?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옛날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내어놓은 다음에 우리는 도저히 이 죄악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줄 알아서 구세주를 소개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돼서 드디어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던져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러한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비를 그렇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참 까딱하다가 죽을 그런 고비를 맞은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 꿈 얘기예요. 또 그랬다 그러지 말고 꿈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길래 정말 가만히 나도 얼굴을 쳐다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해주셨는지 아세요?
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꿈인데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진짜 생시처럼 눈물을 그냥 범벅돼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해 주시는 거야. 증거해 주시는 거야. 내가 죽으면 세상에서 목회도 지지리 못하고 주님의 종대로 종처럼 잘 살지도 못했고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뭐를 확신하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네가 암만 죄를 져도 된다. 무슨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죄악을 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난관 중에 넘어진 때라도 주님의 사랑하신다는 음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증거가 있냐면 첫째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이제 도시락을 까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 아니 저거 언제서부터 기도했어? 저 기도하는 놈이 왜 저래?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말이죠. 나를 데렸다가 막걸리 따라놓고 마시라는 거야. 아유 군대에 갔는데 예수쟁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놀려대는지 몰라. 근데도 그냥 꿋꿋하고 그 기도하고 나갔던 것. 제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창피해서 그거 못해요. 근데 그런 힘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주 최근의 일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뭡니까? 저 중동의 나라들 IS가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이 생겨나가지고 그 단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그냥 즉석을 해서 사살을 하고 강에다가 낭떠러져 떨어뜨리고 또 저렇게 이런 철장에다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서 자살 분신해서 죽이고 말이죠.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유튜브에 올려서 저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묵묵하게 그 길을 가더라니까.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내려버렸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를 오히려 또 배웠다는 거야. 그런 능력, 그런 힘,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과 힘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정말 이 기쁨이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갈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내가 지금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아주 그냥 개론적으로만 빨리 한번 설고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쭉 말씀해 주십니다. 8절서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12절 계속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성령님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모든 그 권세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밝히. 여러 가지 그 일이 있겠지만 뭘 밝히 보여주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인생에 나가야 될 길이 뭔지 목적이 뭐여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 하나님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에게 충만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참 몰라요. 그런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로마서에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증거하셔요. 네. 성령님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야. 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도덕 분자로 철학자로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으로 멈춘다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그 내시가 와서 있을 때 그에게 인도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성령님이 있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죠. 죄송한 간증입니다만 어려울 때 지날 때 되면은요 가끔 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와요. 그래서 쌀이 떨어졌는데 뭐 쌀값이 오고 말이죠.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했 그런 일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어려우실 텐데 보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허목사를 도와라.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야. 어쩌면 그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조금 잘못 나가면은요, 좀 잘못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정말 기도 응답을 12,000여 가지를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그런 간증을 보면은요, 필요할 때 쌀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빵차가 오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다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만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기도하다가 야, 저 김 집사를 좀 도와라. 그럴 때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만. 네. 또 어디 좀 가봐서 누구한테 전도해봐라.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자꾸만 그렇게 나가서 하다 보면 그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 내가 뭘 해요. 자꾸만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자꾸만 고만두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떠나는 거죠. 왜 그런지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경고도 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 이런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 일들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내게 주님을 바로 믿게끔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런 그 뉴에이지 사상 가운데 성령론 비스그림하게 한 그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나를 점점 내놔서 철저히 내가 복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귀신 중에 하나로 알면 안 돼요. 또 성령님을 그것과 같은 어떤 사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경은 여기저기서 성령님이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알고 계시는 지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성.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세요. 또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줄 자들은 주고 빼앗아갈 자들은 빼앗아가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을 자꾸만 우리 속에서 활동하도록 자꾸만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자매님이 집사님이 말하는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리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왜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거기서 이 사람도 뉴에이지적인 그런 성령론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6월달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오늘도 성령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연못이 있어요. 항아리가 거기에 뚝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아리가 뚜껑을 닫고 있으면 둥둥 떠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가라앉아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연못의 물이 그쵸? 그 항아리를 다 채우고도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지 성령님을 조금씩 갖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어서 정말 당신이
은혜 주실 자들은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실 자들은 은사 주시고 걷어가야 할 자들은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그분을 갖고 빼앗고 거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방언을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성령님이 의지로 나를 붙잡도록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며 드려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씨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성씨는 내가 성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성은 뭐예요? 주가. 주님이. 주가가 제일 좋은 성입니다. 이제 주명철 뭐 주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에 나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충만이 아니라 내 욕심의 충만이 아니라 그래서 은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은사도 잘못된 건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 예수님 충만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시고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령님도 사랑하시는 이러한 그 감정이 있으신 사랑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등등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체이심을 아는 것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곁에 가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해야 하는 어떤 힘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도 복종해야 하는 바로 그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인격체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게 마련인 거죠. 우리들의 주님을 우리 성령님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진정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봐도 그 거짓과 참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또 다음에 또 그렇게 오늘은 개요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삼위일체이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창세기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지금의 성령의 역사에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이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이 삼라만상과 전 우주를 지으실 때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완전히 구원에 나아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또 믿음이 진정 나가게 믿음이 진정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분이 오셔서 더 좋은 일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자꾸만 발전시키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해라. 뭐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는 주님이 되어서 나가도록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의 자녀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든든히 세워 나가게 되어지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되어서 교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제외시키기도 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귀신의 한 일종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든가 아니면 성령님은 내가 점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로도 그렇게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고 또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며 참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능력을 얻으며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사오니 이제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데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할 수 있는데 주여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